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 안에서 열심히 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다 상달돼서 응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이렇게 대할 때 오늘은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하는 말씀을 좀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1000만 영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요즘엔 1000만 영화가 되게 많죠. 1000만 이상 된 영화들이. 제일 처음으로 1000만 영화를 달성한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영화를 잘 안 봐서 쉬리? 쉬리는 600만입니다. 아니야, 그것까지 알고 있어. 태극기 날리며 그것도 아니고 실미도. 네, 실미도가 첫 번째 우리 1000만을 넘긴 영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실미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실미도 그게 뭐 일단 실미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막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보통 어려운 훈련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특수한 장면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장면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뭐 하여간 영화 제작자들도 또 스턴트 하시는 분들도 배우들도 뭐 굶는 것도 비일비재로 많았다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다친 분도 굉장히 많았고 어떤 분들은 크게 다리를 다치셔서 거의 뭐 마비가 될 정도로 막 그런 것도 겪으셨다 그러고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 그 스토리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생과 막 그런 거를 하는 동안 사람들이 그러면 지쳐서 이걸 못하겠다 이렇게 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굉장한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굉장한 특권의식, 또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게 굉장히 넘쳤다는 거예요. 현장은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그 임하는 배우들이나 또 그와 함께했던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보람을 느끼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영화인의 사명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뜨겁게 마음을 딱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정말 자신이 꼭 해야 되는 일들, 이거 하면서 정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일들, 내가 이것들에 전체를 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고생이 아니구나.
그냥 고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정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자긍심이 생기고 나만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생기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제 소명감 또 사명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배우게 되고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신 그 자리가 아무리 고난의 자리고 아무리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라 하더라도 그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자리라면, 불평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하면서 나에게 느껴지는 특권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특권과 자긍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 가지고 또 사명의식 가지고 주의 은혜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또 같이 할 텐데, 지금 바울의 시간들은 우리가 연말로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듯이 막 여러 가지 봄에 빛나는 시간도 지나갔고 여름에 한참 열정을 다하는 시간도 지나가고 그것들이 익어져가는 가을의 시간도 막 지나져가고, 지금 마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처럼 가을을 향해서 올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선교 여행의 모든 자리들을 다 뒤로 이제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치는 그런 귀한 선교 여정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마지막 사명의 자리, 마지막 결승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를 향해서 가기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봤듯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결례도 지키려고 해줬어요.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 내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들 다 지키면서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또 밖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에 대하여서 적의를 품었던 사람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순간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바울에게 남은 건 이제 마지막 사명 하나입니다. 바울에게 남은 건 저 로마로 가야 한다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마지막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사명 하나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언제나 힘든 일들이 함께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등산 해보셨죠? 우리 한 장로님이 어제도 산악회 노예 어른들과 함께 산악회에 갔다 오셨는데 꼭대기 올라갔다 오셨죠? 네.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항상 꼭대기 부분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엔 안 타는데 예전에 관악산을 많이 탔어요. 서울에 있던 관악산을 많이 올라갔는데, 관악산에 올라갈 때 항상 관악산 그 꼭대기 올라가는 바로 끝 지점에는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요. 왜 깔딱고개겠어요? 숨이 깔딱깔딱 한다고 깔딱고개인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되게 급경사예요. 그래서 이거로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가는 거고, 요거 깔딱고개를 못 넘어가면 헉헉거리다가 결국 거기서 주저앉고 정상의 비경을 못 보고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 자리가 항상 힘들어요. 마지막 그 자리를 넘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달렸다고 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쫙 열려질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직전에 그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제일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1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11월과 12월 마지막 두 달을 잘 열매 맺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 한해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분들은 11월, 12월에 들어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 어느 날 싹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 마지막으로 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지막으로 가는 이 자리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지켜주고 이것들을 다 행하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많은 반발을 받았고, 결국은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라는 명목하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다음 부분들을 읽어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을 뻔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채찍에 맞는 순간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난 로마인이다, 그때 이제 밝히죠. 그래서 로마인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는 법 아래서, 그래서 로마로 보내지는, 체포당한 상태에서 로마로 보내지는, 그래서 옥고를 차고 그 마지막 주님이 부탁하신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22장의 말씀의 그 앞에는 바로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자리를 막 열심히 달려오는데 마지막 그 골로 들어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기베라의 말을 굉장히 명언으로 알고 있죠.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멋지게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항구를 떠나는 배는 항상 멋지게 보입니다. 항구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배들은 항상 깨끗하게 단장하고, 객실도 또 화물칸도 모든 음식도 신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항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득그득 그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합니다. 그러나 모든 항해의 거친 자리를 다 마치고 마지막 그 항구로 들어가는 배는 그 항구 그 배의 모든 전면과 겉면에 모든 따개비들이 배를 달리면서 거기에 붙는 모든 이물질들이 가득 묻어 있고, 때로는 그 스크류가 엉뚱한 것들로 막 휘감겨서 제대로 넘어가질 못하고, 때로는 풍랑을 거친 배들은 안에가 다 뒤엉켜 있고 다 뒤집어져 있고, 식량도 처음에 떠났을 때 그 멋진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건덕지를 먹어야 되는 자리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 항구로 들어가는 배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의 자리를 막 멋지게 꾸미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응원하죠. 그러나 들어오는 자리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자리를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스데반에게서 보여준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도들이 들어오는 자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다 보면 몸도 아프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도 만나고, 가다 보면 어려움도 막 겪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끝까지 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만큼 달려왔으면 됐어, 그리고 멈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만 해도 얼만데, 이제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이 마지막까지 내가 꼭 달려야 돼? 이 마지막까지 내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그 로마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이렇게 묶인 몸으로, 이렇게 결박당하여서,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죄인처럼 이런 모습으로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 마지막 여정으로 시작하는 자리 앞에서
큰 파도를 2번 만나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바울이 뭘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한 건 간증입니다. 오늘 22장에도 또 26장에도 바울의 간증이 2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중에 바울의 간증은 3번 나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3번 나오죠. 9장에 예수를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 나오고,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여행, 거기에는 중간에 가다가 돌을 맞고 쓰러져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에게 내팽개칠 때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어느 자리에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리, 거기 앞에서는 바울이 22장에도 자기 간증을, 26장에도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마지막 자리, 이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바울의 심정, 그 자리 가운데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은 자기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만나고 1년을 마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막바지 부분들로 끝까지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자리를 갈 때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젊었을 때 달렸던 것처럼 힘이 남아 돌아서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의 건강이 충분하게 따라와서 마음껏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젊었을 때처럼 나도 예쁜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도 그 목소리가 그렇게 내 눈에, 내 귀에 들릴 때도 좋은 목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많은 어른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놓고 같이 사진 좀 찍어요. 그럼 뭐라 그러신 줄 알았어요? 사진 찍기 싫답니다. 나이 든 내 모습 남기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인생에서 좌우간 제일 젊을 때입니다. 그렇게 꼬셔가지고 사진 겨우 찍어요. 우리의 자리를 스스로 볼 때, 와, 내 인생이 끝나가는 자리,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가는 자리,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막 자라나는 자리도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더 쉽지 않은 자리들은 엄밀히 말해서 어른들이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예요. 사람의 가장 어려운 고통, 가장 어려운 두려움,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건 결국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내 눈앞에 딱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 내 건강이 이미 무너져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정말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자리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은 늘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딱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자꾸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려움이죠.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를 승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고,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진해도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또 다른 생명력을 얻는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거라는 믿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마지막 자리를 준비하면서 왜 간증이라는 걸 쓸까요? 왜 선교 여행하는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자기 간증의 자리를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쓰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간증이 결국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는 그 은혜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해져가는 모든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것들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자기 간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보다 가장 먼저는 바로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자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결국 이 어려움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갈 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불려받은 그 자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들이고 내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자기 것들을 다시 회상하고 돌이키고 찾아내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뭘 소망하냐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망은 1번이 못 받아도 건강이고, 2번째가 화목한 가정이고, 3번째가 돈 많이 벌기. 이게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이었어요. 70세 이상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생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뭡니까? 그랬더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위로 꼽은 건 친구였어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나는 가지고 살 거야. 2번째는 건강이었고요. 첫 번째는 하루하루 행복한 거랍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에서 찾아낸 제일 중요한 거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찾아낸 가치관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달려가며 오늘 말씀 가운데 묻고 있는 게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게 하시거늘. 아멘. 사도행전 9장과 한참이 지난 22장에 바울의 자기 간증 이야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은 사실 기록한 거고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에 의해서 기록해서 놔둔 것이고, 지금 22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자기 간증의 이야기를 말했듯이 마지막 사명을 하게 가는, 그러나 지금 말할 수 없이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마치 인생에 마치 우리가 말세지만을 살아갈 때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공격을 계속 받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말세지말에 살아갈 때에 보통 때 받는 것과 더 강한 그런 핍박을 많이 당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공격이 너무 셌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사용한 건 간증인데, 여기에서 한번, 그 다음에 26장에서 로마인들 앞에서 로마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과 그 모든 총독들과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계속 자기 간증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나오는 2번의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이 조금씩 달라요. 22장에 나오는 간증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앞에 9장에는 주님 누구십니까? 묻는 것에 대한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것을 묻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증을 하면서 내가 주여, 그러면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추셔서 내가 눈을 멀고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예수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얘기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저 바울에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22장에 들어가면 간증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바울의 시간이 지나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간증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걸 말하면서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믿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걸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졌던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졌던 생각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나는 주여 누구시니까 묻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답하시는 걸 들었을 때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의 것들을 물어요.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방향을 잡아왔던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간증을 기억하는 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가운데 일을 하고 계셨는지, 그걸 가지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사는 겁니까? 내 인생의 자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물을 때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발걸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은 분명히 말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오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어떤 썸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면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뭡니까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걸 우리 인생 가운데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주님을 정말 잘 믿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여전히 전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져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는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또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오늘 삶의 자리 이렇게 올 한 해를 맞춰가고 또 인생의 자리를 하나하나 해가 더해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 자리로 갈 때에 힘들어지는 순간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또는 우리가 우울해지고 또는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허무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간증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쓰길 원하시며 부르셨는지, 그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다시 재정립된 중요한 존재감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인가? 멋진 군인은 반짝반짝 구두를 닦고 멋있는 군복을 입고 훈장을 딱 달고 모자를 바로 딱 쓰고 멋지게 걸으면서 상관과 또 후임자들에게 경례를 딱 깎듯이 하고 군인답게 딱딱 걸어 나가는 사람이 멋진 군인으로 보일 거다. 그러나 좋은 군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 내걸고 뛰어나가는 군인이 가장 좋은 군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겉의 모습이 우리의 자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갖췄다고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죠.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 부르심에 대하여 목숨 걸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좋은 군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시작은 주님이 나를 만나신 그 은혜로부터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와 함께 나는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믿음의 자리를 달려왔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자리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예수와 내가 어떤 자리를 만나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리까 물었고 주님이 그 순간에 내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이방의 인필이 되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의 그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어떤 간증의 자리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어떻게 되새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어려움의 깔딱고개 앞에서 2번이나 자기 간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길이에요.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자기의 간증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자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걸 잊지 말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언제? 가장 어려움의 순간일수록,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일수록 열심히 예수 믿어놓고 우리의 소망도
첫째는 건강이요, 두 번째는 가족들 잘 되는 거요, 세 번째는 돈 많이 버는 거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자리로, 신앙의 자리를 열심히 달려오고 난 다음에 다 내려놓고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마지막 끝까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부탁하셨는지,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인생의 끝을 맺으라고 달려가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게 끝까지 확인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깔딱하게 올라갈 때, 그 산의 마지막 부분을 넘어갈 때 결국은 그 산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산에 왜 왔는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저 남에 의해서 끌려오고 그 남에 의해서 질질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 산을 오를 때 나는 저 정상으로 쓸 거야 라고 목표 가지고 온 사람이 결국은 가장 힘든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리,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가을 들어오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항상 11월쯤 되면, 10월 11월쯤 되면 항상 듣기 시작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런 직분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놓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늘 듣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그 자리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거고 그게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자리로 넘어갈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사용한 대로 자기 간증이에요.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만나주셨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어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나. 옆에 사람이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결단한 그 결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또 올 한 해 마지막 11월, 12월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 대한 간증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고 마지막까지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허무해지지 않으시도록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심이니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주님 앞에 예주일마다 예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그 자리가 그저 우리의 지침과 또 우리의 낭만과 한순간의 모습 안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 자리 안에서 자기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도 자기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장로로
송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권사로 직분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안수 집사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나의 직분과 나의 봉사와 나의 모든 자리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지막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